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대학교구 또 청년교구 청년 여러분, 그리고 각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참 더우시죠? 폭염주의보가 내릴 만큼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또 짜증도 나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새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 새 가족,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또 내 주변에 같이 앉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시원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시원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궁전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힘없는 우리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삶을 주님께 맡기려 했어도 세상에서 마주하게 된 유혹과 상황 앞에 내 뜻과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여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청년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고난을 이겨나갈 힘 얻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다양성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의 청년들의 영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자들로 서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의 이유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섬기기로 자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청년교구와 코이노니아 미션팀의 몽골 안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여정을 떠난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기간은 비록 짧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직접 찾아간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또다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름 동안 진행됐던 선교가 잠시 스쳐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교가 현장에서 만난 영혼과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청년 대학교구의 리더들과 롱카이어, 디에스프레이즈 방송실 예배팀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사역자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교사, 지사님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박은주 목사님께서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이후에 있을 셀 모임과 패밀리 모임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환대하고 중보하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항상 변함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학교구 유다 공동체가 함께 특성으로 과여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 너무 수고한 우리 유다 공동체와 우리 과여에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또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네. 무대에 꽉 찬 콰이어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이 콰이어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예배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막바지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부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교구 우리 몽골 팀이 이제 오늘 밤에 귀국을 하게 되고 코이누니아 미션 안산팀은 지금도 계속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선교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따로 이렇게 친척집에 맡겨져서 타지에서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학교를. 거기는 어떤 공장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집에서 살았었는데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전학을 가게 된 그 지방의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따로 만나서 특별히 좀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통학버스로 가게 되는데 통학버스 안에는 담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선탑자로 계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막 인사만 하고 들여보내시는데 꼭 저만 보면 꼭 자기 옆자리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겠죠. 타지에서 왔으니까 꼭 앉히셔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옆자리에 앉히시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선생님이 뭔가 옆자리에 앉힌다라는 게 얼마나 설레이고 뭔가 특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일 옆자리는 항상 제 자리가 됐던 거죠.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반 분위기가 뭔가 싸다라는 걸 이 어린 나이에 느낀 것 같아요. 타지에서 온 낯선 이 애가 선생님의 사랑을 뭔가 독차지하는 것 같은, 옆자리에 딱 붙어서 이렇게 알랑방구 뛰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질투를 하게 된 거죠. 괜히 와서 막 시비도 걸고 막 목살개도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막 그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고 또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굴러온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가 거기에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비키질 않고 그 선생님 옆에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셈이 나고 질투가 냈겠습니까? 그런 낯선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했던 제가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막 꼴불견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 친구들이 많은 시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제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다 큰 성인들의 이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누구 옆에 앉아 있는가, 저 사람이 사회적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은 어느 지위에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게 되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기도 하고, 나보다 낮은 자리면 좀 하대하기도 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눈치 싸움하기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또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앞선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논쟁들을 거치시면서 관계가 틀어졌고 이미 관계가 좋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초대에 응하시고, 그 응하신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엿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나 치유하지 않나, 그 고치는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닌지를 계속 엿보고 이렇게 틈틈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게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죠. 너희 아들이나 가축의 소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에 빠지면 이 안식일에 너희는 어떻게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뒤틀리고 왜곡된 마음들을 꼬집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그 율법에 또 다른 율법을 더하고 또 다른 지침들을 더하면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누군가가 어긋나거나 행하지 않는다면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 자신들이 만든 이 율법 준수의 삶으로 이끈다라고 착각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건강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듯하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수종병 걸린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지켰냐 무엇을 지키지 않았냐가 아니라, 안식을 병든 인생이 안식을 얻는 것에 진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죄인들, 깨끗하지 않은 병자들, 아픈 인생들이 고침받아 안식을 얻는, 그래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초청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렇게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현 상태를 꼬집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내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제가 결혼식에 한번 기도자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기도자로 하면 이제 앞쪽에 이제 주례자랑 같이 앉잖아요. 이제 그 두 자리가 이제 맨 앞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길래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그 자리에 모르고 앉은 거예요. 저희 자리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제 한참에 있는데 거기 예식장 주인이 저희한테 오시더니 되게 이렇게 불편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여기는 부모님들 앉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례자 목사님과 굉장히 뻘쭘해서 막 머쓱거리면서 이제 뒤 자리로 가게 됐던 경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 유대 사회, 이 고대 사회는 지위와 이 계층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만찬이나 어떤 식사 자리에 보면 사람들의 앉는 위치를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너희가 혼인잔치와 같은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 정도면 이 정도 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근데 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잔치의 주인이 너에게 와서 이 사람이 왔으니 당신은 자리를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찾으려고 앉아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살게에서 이미 그만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앉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잔치의 주인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히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비유 속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어디에 앉으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그 자리에 앉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한 주인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자리는 높아야지, 내 자리는 이 정도 돼야지 라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초대한 주인으로부터 자리에서 비켜달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뻘쭘하고 부끄러우니까 중간도 아니라 아예 끝자리로 몰아져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교만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속의 8절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며, 이 혼인잔치 비유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앉을 자리는 누가 정해 주십니까? 그 잔치를 초대해 주시는, 그 자리를 정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정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스스로 높은 자리를 스스로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내 자리를 정해주심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오늘 내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야 될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면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부적격한 자들인가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초대해 주신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주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관심받는 것, 존경을 받는 거기에만 혈안이 돼서 내 자리, 내 높은 자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충성되어 보이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는 오로지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높은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로 가득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특별한 존재에 반응을 합니다. 가장 특별한 존재를 좋아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기까지 하죠. 늘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욕망입니다. 본능이죠. 연말에 보면 시상식이 참 많이 열리는데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성과나 업적을 이루고 어떤 인기 등을 종합해서 시상하는 자리에서 그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어떤 게 쏟아집니까? 관심이 가고 존경이 가고 영광들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 특별한 존재에 맞는 보상과 합당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유하는 것, 사회적인 지위와 자리를 그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을 치장하는 어떤 명품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보석을 가진다든가 자동차를 가진다든가 혹은 지위나 명예에 집착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 거주지의 목적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힘, 이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죠. 건강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만약에 왜곡되고 틀어진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 힘이 결국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람은 본래 지음 받았을 때 부족이나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비교를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존재였어요. 비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경쟁도 없고 경쟁이 없으니까 인생이 피곤하지 않고 이기려 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경쟁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 부족과 결핍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교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을 열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사람 안에 욕망의 본능이 들어오게 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공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잘 아실 텐데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탑은 구조물입니다. 바닥이 있고 맨 꼭대기가 있어요. 자, 인간이 만든 특별함이 보장되어지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인간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들어낸 구조,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힘과 권력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그 꼭대기 정점에 이르러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낸다.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명해지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특별한 존재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움켜잡고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 원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권력과 돈과 명예를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정당화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음으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는 죄된 옛 우리의 자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죽은 생명이 없는, 바로 그 생명 없는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자기의는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서열을 정리해주고 갑질을 하는 것,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윗자리에 있다,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들이 남을 하대하기 시작하고 남을 서열을 정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갑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의 잔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끼리끼리 하는 잔치였어요.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파티에 초대한 사람의 주인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자리에서 만족을 추구하려 했던 것, 그들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희가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겸손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분께 내 인생을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교만하게 내세운 자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평가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정체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 자리가 때론 유명하고 화려한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가 언젠가는 내 자리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 애굽의 힘에 논리, 그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됐죠. 그러니까 힘에 굴복해서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종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가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위냐 아래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양육강식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갈 수 있고, 그분이 걸으라 하면 걷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순종을 배워가고 메마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풍족하게 먹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운 건 무엇입니까? 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이 부여하는 힘의 논리, 자리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그 정체성이 부여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을 세워줄 테니까 그 제사장의 계급 안에 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과 10절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애굽의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돈 많고 재산이 많고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분명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계급으로 굴러가는 것 같고 위아래 나뉘어진 그 조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끝나지 않고 2장 9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라고 이어져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높여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날 초대하신 예수님을 따라 낯선 이를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더해서 자격 없는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나와 함께 앉아주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잔치를 베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친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한국인들의 정서랑 많이 비슷했는데 누가 나를 초대하면 그 사람, 초대받은 사람을 대접하면 그 초대받은 사람도 그 나중에 그 초대한 사람을 다시 대접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접을 받아놓고 답례를 하지 못하면 체면과 자존심이 깎이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렇게 약한,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을, 담례할 수 없는 그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구제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잔치 가운데는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영광을 나누고 그들만의 어떤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과 특권만을 서로 나누는데 끝나는 잔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담례할 수 없는, 보답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함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앞선 구절에서 그들은 수정병 든 환자를 예수님을 엿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수정병 환자를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은 그를 잔치에 초대한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단이었던 거죠. 그건 초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베풀었으면 그에 따른 보상과 담례를 돌려받기 위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 자랑과 내 이익을 상대가 높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초대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초대는 진정한 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자리로 초대할 때, 누군가를 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할 때 어느 정도 내 수준에 맞고 어느 정도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초대가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초대는 철저하게 초대받는 대상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초대받은 사람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초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할 때도 많은 계산을 하면서 두드립니다. 나에게 도움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나의 명예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골라서 초대하길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가운데 초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 어떤 대가나 조건을 바라시며 초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갚아드릴 능력도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내 안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초대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불러주신 그분의 초대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있나 없나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그분의 초대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어떤 조건도 어떤 기준이 아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초대받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패역하고 불의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엄청난 그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이란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초대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보고 너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 짓자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렀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때에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증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겉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의 한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깊은 은혜로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사랑으로 환대하며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특권이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의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높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듯이 눈치 싸움을 하면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짓누르고 내가 위에 앉을 것인가, 저 사람을 비켜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 인정받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어쩌면 내가 다시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잔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잔치와는 거리가 먼 잔치, 그들만의 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동기와 그 마음의 태도가 오늘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태도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평가와 인정, 그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또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누군가 내 여기 앉으면 나를 또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시선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언어를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본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나를 변화하기 위해,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 가능성이 바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도 높아지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니냐라는 말인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 그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를 낮춘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조금만 나를 하대해도 기분 나쁘고 나를 조금 더 관심 안 가져주면 마음 상하는 게 우리예요. 왜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칼을 들이대는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건 경쟁과 힘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쟁취해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나만 아래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아 염려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그 힘의 논리, 다시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 무덤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 계셨을 때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행하심을 입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를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잊지 않고 내 자리를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들, 은혜 주실 것들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을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비로소 기꺼이 낮아지고 내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며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깨어지고 비어진 그 자리에 가난하고 병든 나보다 더 어려운, 나보다 더 약한,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 자리로 초대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구나, 그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자꾸만 우리는 나를 보고 내 자리만 보지만 우리 안에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이기적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높이고 낮추는 것은 이제 그분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끊임없이 교만해지려는 마음,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 실패가 없으신 그분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끝자리의 영광을 아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과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자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영을 깨우셔서 내 자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자리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자리, 세상이 나에게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작은 삶의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작정하며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따르는 삶을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삶의 목표를 두고 그 하나님의 자리,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너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자리가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도저히 자격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그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기꺼이 초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매일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제는 나만 내 자리만을 차지하며 내 자리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의 공간을 나보다 약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리, 그들에게 그 기꺼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벅차고 지금도 여유가 없고 지금도 내 마음엔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공간을 주님 앞에,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지금도 누군가를 포용할 수 없고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고 부구하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오늘 그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기꺼이 내 삶의 공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좀 도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바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댓글을 보는데 이제 안전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댓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나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나에게 이런 일만 안 일어나면 돼, 이렇게 마음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 땅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의 악한 모든 영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럽고 배악한 것들이 무너지며 이 땅의 죄악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이 많이 아픕니다.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죽이고 누군가를 이유 없이 짓밟으며 누군가를 이유 없이 행하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완패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공연의 눌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것에 많이 집중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사랑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겐 능력도 선함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의 일들을 성령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것을 기꺼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꺼이 그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부에 나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게 확보된 그 구원의 자리만 바라보지 않고 내게 허락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 삶의 여유와 내 삶의 넉넉함이 생겼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해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고 그분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 초대해서 함께 그 구원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환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품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많이 아프고 이 나라의 질서와 공의가 무너져 있고 이 나라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존귀한 생명을 지켜내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거룩한 일들이 다시 한번 역전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워십 공동체 노래 콰이어 모집 안내입니다. 코이노니아 워십에서 WM 센터 몽골어부와 함께 몽골어 찬양을 한국어로 번안한 찬송 나를 위해 녹음 및 촬영을 함께할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찬송을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함께 부르며 온 나라 온 민족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전 모임 및 연습은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녹음 및 촬영일은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구 체크인 안내입니다. 이번 체크인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누리는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8월 20일 주일 오늘 저녁 6시 후견인 세미나를 시작으로 9월 23일 토요일 체크인 수양회까지 진행됩니다. 스텝 모집은 오늘 저녁 8시 간사님들을 통해 안내된 링크를 확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45명이며 예비번호 10번까지 부여됩니다. 양육기간 동안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항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 됩시다.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인생 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향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8월 27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7일 다음 주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자격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 파송기도회가 8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매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레이션 스홀과 큰숲홀 LED 전광판 설치 공사 안내입니다. 더 나은 예배 환경을 위해 LED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평일 사역과 모임 장소에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 일정과 공사에 따른 장소 변경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숲 맑은샘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와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런콰이어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런콰이어와 유다 공동체의 모습 너무 예쁘지 않으신가요? 네,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8월 20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4층 할렐루야 2실로 오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진윤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 선교가 8월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안산 선교 마지막 날인 8월 26일 토요일에는 기독교 선교 유적지 답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선교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8월 27일 주일 4부 예배 시에는 올레이션스 워십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선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정상현, 김희수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향해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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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인원이여. 네, 오늘 우리 콰이어의 자리, 이 콰이어의 자리로 앞으로 나오시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